사무엘 하 4장입니다. 1절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같이 봅니다.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무엘 하 4장 4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의 말씀이 간단하죠? 12절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요. 아브넬이 죽죠? 아브넬이 죽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넬 죽은 게 뭘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또 누가 죽어요? 이스보엘이, 그죠? 이스보셋이 또 죽어요. 이스보셋은 이 두 사람에 관한 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여러분, 다윗 유다 왕과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나라가 이끌어집니다. 왕 중심의 나라가 이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지난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 들어왔었을 때에 누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물론 막강한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요? 왕의 권위나 유다에 대한 권위에 뭘 입히지 못했어요? 상처와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어요. 힘은 있지만. 그래서 요압을 그렇게 그 아브넬과 비교했을 때에 대단한 그런 일도, 많은 일도 했었습니다만,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낫죠? 아브넬이 나아요. 요압의 자기 동생이 갔을 때도 친구의 동생이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다른 사람 잡아라.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의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위협하는, 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런 권위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는요, 하나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든 그 위치가, 나라와 그 위치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왕권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 힘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울 왕이 첩까지 자기가 이제 대신 취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권위와 질서의 무너짐을 깨트리는 사람은
사실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있어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결국 죽으라고 일하고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요압과는 다르다. 왜 다르냐면 이유는 지난주 우리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은 그도 죽고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아브넬 밑에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4절에 가보시면요. 죄송합니다. 5절에 가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갑과 바아나가. 이 사람들 다 누구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왕의 그 수족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수족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나라가 그리고 망하려면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바뀌어요. 나라가 든든하고 그럴 때는요. 이런 일이 없는데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요. 기회주의자들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역사나 지금 역사는 쳇바퀴 돌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사상만 바뀌는 것뿐이지 사람은 다 거긴 거죠. 거기서 거긴 거예요. 파국과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이들이 레갑과 오늘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굴 죽인다고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암살합니다. 암살. 이게 참 악한 짓입니다. 암살. 여러분,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좀 멀리 보면 좋을 텐데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번 이 기회에 나도 한몫 잡아보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누구를 바꾸면? 왕을 바꾸면 다 바뀌잖아요. 체계가요. 바뀌니까 한몫 잡아보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기회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인간적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도 없고요.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치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인간적 신뢰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리고 위기 속에 있으면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정치인 위기에 빠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런 위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게 정치예요. 죽인 암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적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유리함이에요. 유리함. 그렇다고 용기가 있느냐? 용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용기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6절에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져온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가지러 온 채라는 얘기는 뭐냐면 채가 뭐죠? 그럴듯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실상 그 마음속에는 기회를 잡아서 누굴 죽이려고요?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온 밀을 가지고 온 채. 그렇게 밀 가지러 온 사람인 것처럼.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저 다 여기 다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기 서방하시는 분이신데 괜찮아요.
밀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와서 누구를 죽였어요? 이스보셋 왕을 죽인. 예. 예. 이게 뒤에 보면 반역이죠. 예. 녹을 먹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밑에 있지 말든지, 그 밑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예, 남들, 예, 하지 못한 호사를 다 누린 다음에 자기 섬겼던 사람이 지금 아브넬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그냥 헐식자처럼 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예. 기회주자들이 많은군요. 망해요. 예. 실이나 초우나 뚝심이씨 한쪽 길을 보고 그 길을 걷기로 했으면 적어도 자기 생명 내놓을 때까지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으면 가고 내 주관에 맞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도 개떡같이 할 거예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안 하겠냐 그 얘기예요. 신앙도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 예. 아브넬대로 군자 제1순회에 섬겨야 할 사람이 이 짓하고 앉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레갑과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요. 바하나, 이름도 참 그래요. 림몬의 아들. 이 아버지 이름 아주 그냥 똥칠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예. 똥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가보시면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들어갔어요.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당신은 우리하고 안 맞고 그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배를 푹 찔른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사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배를 푹 찔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망했어요. 봅시다 같이.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뭐를요?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기 왕을 배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얼마나 이 참 악한 짓인지 몰라요. 예.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 예. 정당하지도 않고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그냥 온체하고 한 다음에 누구랑 같은 줄 아세요? 누구랑 같아? 요압이랑 똑같아요. 요압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대해서 아브넬 들여놓고 뭐 친구처럼 화평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그냥 푹 찔러서 죽였잖아요. 칼이 있음에도 죽임당한 거잖아요. 누구도 그랬느냐면 이들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사무엘하 4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을 경험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우리 알다시피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죽은 대통령도 있잖아요.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이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하면 인정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은 끼지도 말고요, 이런 악한 자리는 가지도 마야 돼요. 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 인정 안 하셔요. 누가 아느냐면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 내가 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몰라요. 이건 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양심 화인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인간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후대가 없어요. 후대가 안 돼요. 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예?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후대가 망해가지고요. 4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누구라? 무비보셋이라. 무비보셋 하나 남아요, 여러분요. 그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가정인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왜 의로운 편에, 왜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 서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후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그들의 삶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열리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죠. 참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왕에게 와서 밀가지로 온채하고 걸근 웃어가면서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왕이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와서 무슨 얘기했을까? 뻔할 뻔짜입니다. 입에 말은 아주 청산유수였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형제가 칼로 배를 찌르고, 그리고 도망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배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부도 없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찌르고 도망하는 이런 악행.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는지라. 죽은 사람이 뭘 쳤어요? 쳐 죽였다고 했어요. 누워있는데 아직 덜 죽었으니까 쳐 죽이고 목을 베어라고 되어 있어요.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를 쳐 죽였어요. 힘 빠지고 이제 혼자 있는 거 알고 쳐 죽이고 뭘 뱄어요?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 누구한테 가냐고요? 다윗 왕에게 목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한번 사람이요 잘못 생각을 품으면 이 끝까지 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배를 찔러 죽였 사람, 그 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해 안 당해요? 당해 안 당하겠어요? 당하니까 다시 와서 확인 사살을 하고, 그것도 모지라서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줄 알고 그 목을 베서 밤새도록 거기까지 갔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섬겼으면 나름 이스라엘도 참 존재감이 있었을 나라였을 텐데 이렇게 4분 5열되어 있었던 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나라가 4분 5열되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3년 전도 얘기했잖아요. 6.25 이후에 나라가 극심하게 나눠져요. 극심하게 나누어져요. 자, 역사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텔레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눠져가지고요, 선거하면서도요, 얼마나 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눠졌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하게 나눠지니까요, 6.25가 찾아옵니다. 6.25 와요.
여기 와서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민간이 군인이 10배 이상이 죽었잖아요. 예?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싸울 때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웠지만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요. 전쟁이 나서 북한에서 내려오면 남한 사람이 다 내줘요. 좌파라고 다 내줘서 죽이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또 우파라고 또 다 내주고 서로가 죽인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동네 가보면 동네 학교 앞에 거기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모퉁이 똘에서 근데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시족 집안이라서. 그런데 시족 집안이 아닌 집안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처럼 살지 말라. 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순간의 이익, 순간에 자기의 그 위치가 좀 바뀌어질 줄 알고 해보지만 그게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위치인데 바뀌어지겠냐 그 얘기예요. 나라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 있다가 절로 가겠습니까? 저도 한참 IMF 전에 어려울 때 너무 힘들으니까 전쟁이 나면 여러분 모든 그 채무가 다 탕감되는 거 아세요? 전쟁이 나면? 그걸 모르시죠? 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나라의 채무도 상감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들이 없어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냐면 야, 이 나라의 전쟁이라도 나에 살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3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까지도 품었던 나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어린애에 불과했었겠습니다만은 이 나라 이렇게 온 것은요. 이것도 이겨낸 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욕심 따라가지 않고 자기 뭐 위치 챙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회에 따라서 위치 챙겨 먹고 그리고 나서 배만 때리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다. 그 양반들이 다 해 먹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거기 못 가요. 갈 필요도 없고. 불의의 유익을 찾지 마세요. 불의는 불이고 유익은 유익이에요. 불의한 유익이 있다 없다? 불의한 유익은 없어요. 불의한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한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불법한 불의는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걸 찾아서도 안 돼요. 누가 그렇다고요?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짧은 말씀을 준비하려고 최소한 40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시대하고 또 마저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새벽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알아서 들으시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익 쫓지 마세요. 이익을 쫓으면 사견이 들어가요. 뭘 얻고 뭘 취해 먹으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기의 그 사견이 들어가면 거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니까 밤새 가잖아요. 밤새. 죽인 왕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가고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참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참 도망가는 이게 얼마나. 근데 뭘 가지고 가죠? 거기 가면 한 자락 주겠자고 가는 거예요. 줄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아니면 이 정보 가지고 절로 가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의 그 역사에서 보면 스파이들을 먼저 죽여요.
그러고 보면 이 정치의 세계는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요. 그 정보가 색깔까봐. 특히 이중수 파이는 뭐 말 하나 안 하고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세요. 아멘. 잘 안 들리세요? 누구 보시자고요?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시선이라고 하는 거니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리스판스블리티라고 표현하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반응이 일어나는 그곳이 우리 시선이 있어야 돼요. 땅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성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못 느낍니다. 사람을 보면 못 느껴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그 시점을 시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시선을 머문다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 서해안 지역에 눈이 엄청 왔나 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사진을 팍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많이 와서 고립되었대. 사진 작가세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고립된 세계를 화면 한 장으로 가고 싶은 곳이 되었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잘했죠? 표현력 이렇게 좋아. 글로 쓰는 건 말은 못해도 아니 고립된 자리를 화면 하나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고 칭찬했더니 답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립돼서 어떤 분은 뭐 복음화라도 있습니까? 라고 썼던데 뭐 고립돼봤자 하루지 뭘, 그죠? 지금은 뭐 고립이 어디 있어요? 그 아름답게 표현한 그거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그래야 돼요. 고통보다는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사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즘, 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육신 흙으로 가잖아요. 영은 어디로 가요? 우리 같이 살았으면 하늘나라 반드시 갑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네. 자녀들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요, 잠깐이면 무너집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 안 되면 사실 목사가 목회할 이유도 없고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교회가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 얘기를 듣기 원한다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나눠져서는 안 돼요. 나눠진 사람들도 하나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다 주의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념적으로 가리킨다면 나쁜 놈이지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상과 가지고 있는 사람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성경대로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내가 양심적으로 어디에 치우쳤다면 내가 정말 도둑놈이고 하나님 앞에 아마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나한테는. 나 치우치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니까 알아서 하되 단 한 가지,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라 그 얘기예요.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자 그 얘기. 적어도 이 시대만큼은 그들이 설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주자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신앙으로 어디 가자?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공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정의가 바뀌잖아요. 그죠?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정의잖아요. 저울질 탁 해서 탁 그 흔들림이 없는 게 개뿔 무슨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처럼 도둑놈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들이 내가 법대 보는 내가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 때마다 그랬거든요. 절대 그거 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너무 잘 알아요. 문제만 생기면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다 짜고 나눠 먹어요. 우리 사무장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그분 얘기 들어보면 참 볼만해요. 그래서 딱 사건 하나 부르면 1억짜리. 그럼 몇 대 몇? 다 나눠 처먹는 거 지들끼리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지. 아니, 생각 없이 다. 검사가 한 달에 오고 얼마인 줄 아세요? 800만 원 안팎이에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0년 벌어 쓰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키키야 2, 3억이에요. 검사 2, 3억까지는 검사 보셨어요? 판사? 없어요, 여러분. 다 찢어먹고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 보고 너 아는 거 잘했다 그랬어요. 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는 게 잘했다 그랬어요. 아는 게 잘했다. 예. 여러분, 공의롭게 사셔야 돼요. 좀 부족해도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공의롭게 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우리 목사님 공의롭게 산다고 얘기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은 만큼 살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나는 애를 써요. 예. 욕심 없이 살려고 애를 써요. 예. 여러분들도 살으셔야 돼요. 예. 많이 잘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복음이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눈앞의 이익을 보지 마세요.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우리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다윗에게 갖고 간 거예요. 머리 잘라가지고서 가지고 갔어요. 아우, 얼마나 좋아할까. 다윗 왕.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정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익에만 눈이 멀은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익에 눈이 먼 줄로 착각을 하고 가지고 갔더니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생명을 헤아려도 한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누가 갚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자기가 누구의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 일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다음 뭐라고 내가 봅시다.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뭐했다? 갚으셨대요. 아니, 왜 저를 통해서 갚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지. 그렇게 쓰여지는 게 미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일은 쓰여지면 안 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대. 걸음이 달라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시편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사람들이. 시편이 다윗이었나? 몰랐겠네, 그럼, 그죠? 왜 몰랐겠어요? 만물의 이치는 분명한데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잘한 일이면 대낮에 그 머리 두고 가지 뭘 밤새 도망가서 갖고 거기까지 갔을까? 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기를 허락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아니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하세요.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주먹으로 때릴 걸 내가 해봤자 깔짝깔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못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아이고 참 림몬이라는 사람 참 나가지고 참 그 이름이,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환난이 사울 왕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지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제가 두려움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난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겁도 없고요. 참고 있어서 그런 거지. 혹시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것을 피하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는 전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가 왜 나와 사울 왕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미련한 사람이냐, 그 얘기.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느냐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말씀 아시잖아요. 시글락에서 그 얘기 설명하면서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에 의해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를 죽였는데 하물며 네 손으로 직접 죽여서 침상 위에서 그를 죽인 내가,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그 죄값을 받을 때는 악인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기회를 놓치면 악인이에요.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용서받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윗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한 번 잘못 들어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자기도 한 번 대단한 자리에 서보겠노라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발발고 올라가는 그 인간이 잘 되겠냐, 그 얘기. 그런 불의도의 인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나라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될까요? 예? 줄타기 하는 나라는 나라가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정직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이 줄 타고 올라오고 저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한 건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만 못해요. 정직한 사람만 못해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나는 아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잘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아라. 예. 그치요? 난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힘들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못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정직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정직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아니, 잘 살고 천국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잘 살려고 하다가 악이나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못 사는 게 낫지. 그죠?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되느니 차라리 농사 짓고 사는 게 낫지. 손은 누가 키울까? 알아서 커. 손은 알아서 큽니다. 안 키워도 들에 나가면 수천지예요. 하나님이 다 키우셔. 예. 여러분, 공일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그 죗값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잘 좋은 자리에 꼭 서서 쓰여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죠. 근데 사실은요, 다윗, 사울이 했지 이스보셋이 한 거는 아니죠. 그죠? 이 성경을 알면 너무 재밌어요. 사울은 누구하고 싸운 줄 아세요? 네? 사울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다윗이다 한 표. 하나님.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다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왜 안 싸우느냐면, 다윗은 이 싸움을 뭐 했어요? 피했어요. 결국은 이랑 싸워야 되는데 피하니까 누구랑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수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왜 안 싸웠으니까. 싸워야 원수잖아. 그죠? 싸우면 원수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형제간도 싸우면 원수가 된다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형제간 특히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큰아들이 지금도 불만인 게 자기 마음대로 동생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있는데 형 있는 애들은 형한테 의도 터진 동생은요, 형에 대해서요, 보이지 않는 감정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때리면 안 돼요. 때리기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리면 안 돼요. 그 감정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부모한테 맞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기 때문에? 부모니까. 오히려 감사한데, 같은 레벨의 형한테 맞거나 동생이 형에게 대들어서 그건요, 굉장한 상처가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교회도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라도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싸우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물에 아무리 새겨봤자 몸은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마음의 상처,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잊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돌에 새길 거 있으면 잃어버리세요. 아멘. 새기지 마세요. 그 뭘 좋다고 새겨. 뭐 싫은 거, 나쁜 거 있어도 물에 흘러버리듯이 그냥 쫙 흘러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묵혀두지 마세요. 그러나 미련하게 두 번 당하지 마세요. 싸움의 자리는 가지 마요. 난 싸우는 자리 안 가요. 왜? 가면 나만 상처받아. 내가 상처받으면 내 상처를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처 회복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씨름을 2시간을 해야 돼. 10분 상처받았는데 치료받으려면 몇 시간 한다고요? 2시간. 어떤 때는 2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2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상처는 쉽게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리 또 가냐고. 미련받게. 나는 이런 자리는요, 아예 안 가길 원하고 그런 자리를 부르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화목한 자리가 아닌 자리는 굳이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감정이 기복이 돼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 나만 손해다. 떨어지도 손해, 올라가도 고혈압이라 손해. 떨어지면 저혈압이라 손해. 지금 무슨 뭐 그러잖아요. 이 계엄 이후에 국민의 40%가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만 받는 줄 알았더니 40%가 받는데요. 왜? 장사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예? 한 집안이 쩍쩍 나눠져 가지고 좌파 우파에 싸우고 지랄들 하죠. 예? 그런 스트레스 되게 쌓는데겠어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다 교회마다 칭찬입니다. 예. 예. 전 교인들이 다 하나로 한타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부한 게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와서 알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버립니다. 신앙으로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자기 사상 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싸움은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다윗은 원수로 삼았다? 아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보셋을요. 누구와 함께? 아브넬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 이게 지도자잖아요. 그죠? 이게 지도자잖아요. 네. 원수인 줄 알았는데 장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뭐다? 매장이라고. 예. 매장하는, 존중하는 거죠. 존중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라고 표현 안 합니다만 사실 아브넬을 애도하는 거 보면 이스보셋도 애도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매장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베푼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베푼 모습일 거예요. 모습. 그럼 국민이 볼 때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스보셋의 머리도 갖다 달아 이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예? 같이 그냥 달아놔요 머리? 예? 아니에요. 참 좀 뭔가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사장이 있어야 되나? 있을 필요가 없는 자기더라고 사실은. 근데 오늘날과 같은 한국 선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하나님이 껴놓으셨을까? 아마 이거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설교하는 줄 알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오늘 우리 새벽에 있는 말씀도 굳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하는 줄 알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면.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다가 걸린 거잖아. 그죠? 내가 사무엘상 4장을 지금 하려고 맞춘 거다면 내가 누구 같아? 적어도 도삭금은 될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여기는요, 제 개인적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좀 나라를 좀 만들어 가자. 네, 우리 다 버리자 그 얘기예요. 다 버리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네.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면 저기 가서 혼자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가서 혼자 외쳐. 가서. 그리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 되는 사람들이 부끄럽도록 우리가 무관심하면 이 짓 안 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해요. 예,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 한 위대한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인지 아세요? 그 왕은 왕을 삼았는데 집이 없어. 그리고 집이 없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대신들이 이렇게 군도도 만들어야 되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냅둬요. 농사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웃나라 쳐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막 칼을 들고 왔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데 다 농사짓을 사람 농사 짓고 있고 뭐 오는지 가는지 상관 안 하니까 그 적국의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나라는 싸울 사람이 없대요. 누가 없다고요?
싸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싸울 사람이 없는데 막 총 들고 칼 들고 가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는데 그 들고 온 사람만 뭐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일하실 거 믿습니다. 원수도 같은 안 같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저도 뭐 별 생각 다 안 하겠습니까만 그냥 맡깁시다. 무슨 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뭐는 못 먹고 살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소리 나는 뭐 총가지고 뭐 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진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냥 뭐가 이루고 잘라 얘기하지 말고 이 지도자들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요. 오직 정말 우리 후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 그들의 때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싸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어디에 자리 서다? 흥하는 자리에 그런 나라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 일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짧게 맞추려고 했는데 그리 되지 않습니다.